우리는 계속해서 철로 역정을 통해서 믿음의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은 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은 이후에 천국 까지 가는 모든 여정의 삶을 성화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바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성화의 삶에서 사단과 마귀는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이 철로 역정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어떤 시험이 있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혹은 거짓 믿음이 무엇이고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므로 우리가 많은 영적인 유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이런 내용과 밀접한 내용을 우리가 살피게 되는데요. 우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철로 역정의 한 부분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지난주에 자신에게 죄가 있음을 깨닫고 죄로 애통해하며 절망하면서 죄로 인한 심판을 두려워하는 한 남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이 남자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까 고민하다가 전도자라는 사람을 만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제시를 받게 되죠. 그것은 바로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순례의 길을 떠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믿음을 방해하는 것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그것은 가족이었다라는 것이죠. 가장 가까운 가족이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우리의 믿음 생활의 출발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존 버녀는 이야기합니다. 아직 가정의 식구들은 성령을 통해서 죄의 질책과 책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의 심판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죄로 애통해하고 구원의 길을 가려고 하는 이 아버지를, 남편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순례의 길을 떠나려고 하자 가지 못하게 하고 집으로 돌아오라라고 계속 외칩니다. 이때 이 사람은 앞만 보고 좁은 길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리고 두 길을 자기의 손가락으로 막습니다. 그리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고 외치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출발하게 됩니다. 이런 것은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게 될 때 불신 가정으로 결혼하여서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 어쩌면 시어머니가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불신 가정에서 아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 그러면 믿지 않는 남편이 우리의 교회 생활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가족으로부터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과연 순례의 길, 믿음 생활을 포기하고 뒤로 돌아가야 될 것이냐? 존 버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타협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가족을 버리라, 등지라, 이런 말은 아니에요. 아무리 가족이 가깝고 귀하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만큼은 귀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내가 먼저 구원을 받아야지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느니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이 남자는 오늘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이제 고향을 떠나게 됩니다. 이 남자가 고향을 떠나서 순례의 길을 떠났다는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지게 되죠. 그러자 동네 사람들이 순례의 길을 떠난 이 남자를 향해서 비웃고 조롱합니다. 때로는 협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 중에 이 동네에서 두 사람이 이제 나타나서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저 사람을 집으로 다시 강건하여 데려오겠다 생각하여 이 두 사람이
급히 순례자가 떠난 그 길을 따라갑니다. 이 두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고집쟁이라는 사람의 이름이고 또 한 사람은 변덕장이라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근데 이 변덕장이는 유순이라는 말로도 번역되기도 합니다. 이 유순이라는 말이나 변덕쟁이, 근데 변덕쟁이가 사실은 영어로 해석하면 더 맞아요. 자, 드디어 이 순례 길을 떠났던 사람을 뒤따라 오게 되죠. 그래서 먼저 이 고집쟁이가 이 순례자에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이제 우리 그만 집으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크리스찬이 말하죠. 저는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 마을은 머지 않아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나와 함께 저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납시다 라고 오히려 설득하게 됩니다. 이때 고집장이가 다시 물어보죠. 아니, 당신은 이 세상의 좋은 친구들과 이 세상의 이 즐거움을 다 버리고 어떻게 고향을 떠날 수 있단 말인가? 도대체 당신이 이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찾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크리스찬은 좁은 문 너머의 천국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가면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고 그 나라는 썩지도 아니하고 쇠하지 않는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보세요. 이 성경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고집장이가 말하죠. 성경책, 그 책은 갖다 버리시오. 어떻게 그것을 믿는단 말이오? 그러면서 이 크리스찬을 향해서 몽상가다라고 비난하면서 집으로 이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옆에 있는 이제 변덕장이에게 이야기합니다. 변덕장이 씨, 이 사람은 이 몽상가야.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자, 우리 집으로 같이 갑시다. 그러자 그 옆에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이 누구예요? 변덕장이가 오히려 고집장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좀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마음에 끌려. 무턱대고 비난하지 말고 어쩌면 이 크리스찬이 추구하는 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보다 왠지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는 이 크리스찬과 동행하기로 작정했어요. 그러자 이 고집장이가 이 둘을 향해서 미친 몽상가라고 이야기하면서 혼자 집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크리스찬은 이 변덕장이와 함께 순례의 길을 떠나가게 되죠. 이 변덕장이는 앞에서 크리스찬이 설명해 준 천국에 대해서 더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묻습니다. 그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그곳에 가면 어떤 축복을 받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자 이 크리스찬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비록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멸망당하지 않은 영원한 아름다운 왕국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눈물도 흘리지도 않고 질병으로 고통당하지도 않고 이별의 슬픔도 없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란 분과 함께 영원히 왕노타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수많은 천사, 천군들과 함께 매일마다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으로 잔치를 벌이며 찬송을 하는 곳입니다 하면서 환한 미소로 설명합니다. 그러자 이 변덕장이는 이 크리스찬의 이야기를 듣고 너무 흐뭇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그 나라에 가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순례의 길을 떠납니다.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다가 그만 그 앞에 깊은 진흙, 이 구덩이를 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이 진흙 구덩이에 빠지다 보니까 허우적거리면서 이러다 죽겠다 해가지고 누구예요? 이 크리스찬은 등 뒤에 커다란 짐이 있어가지고 제대로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변덕장이는 뒤에 등에 짐이 없었기 때문에 가까스로 그 깊은 절망의 구덩이를 빠져나오게 되죠. 그 빠져나오자마자 구덩이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을 건져낼 생각은 안 하고 화를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나에게 말한 행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요? 당신이 나에게 말한 축복이라는 게 이런 것이요? 순례의 길을 처음 떠날 때 이렇게 큰 어려움이 있는데 앞으로 숱한 그 순례의 길에서 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는 그런 길을 가지 않겠소 하면서 화를 내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이제 설교의 내용이 여기까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 버년이라는 사람은 성도의 성화의 삶에서 이런 스토리를 우리에게 이야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좀 더 재밌고 즐겁게 현장감 있게 이제는 이걸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아주 중요한 영적인 깨달음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크리스찬의 의미가 뭘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누구인가라는 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왜 여기에서 존 버년은 고집장이라는 사람을 등장시켜서 이 크리스찬과 이런 대화를 나누게 할까? 세 번째는 변덕장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은 왜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가라는 주제이죠. 우선 크리스찬이 누구인가라는 이 질문을 한번 고민해 보길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존 버년이 천류역정을 쓸 때 처음에 나오는 사람을 구체적으로 그 이름을 명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남자가 등에 무거운 짐을 찌고 있었고 자기의 죄 때문에 애통해하고 이 죄 때문에 절망하고 이 죄의 심판 때문에 두려워해서 어찌할 거라고 탄식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 들어와서 존 버년은 이 사람의 이름을 비로소 붙여줍니다. 뭐라고 붙여냐면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천류역정을 읽으면서 그런 질문을 해봤어요. 아니, 왜 존 버년은 이 천류역정을 시작할 때 등장하는 이 주인공의 남자를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붙여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냥 한 남자로 호칭하다가 본문에 와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붙여줄까라는 질문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존 버넌이 살고 있었던 18세기 영국 교회의 상황을 좀 이해하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영국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기만 하면, 예배에 참석하기만 하면 나는 구원을 받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존 버넌이 가만히 보니까 교회는 나오고 예배에 참석하는데 사람들의 삶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이전과 다닌 이후에 분명히 변화되는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된 거예요. 정말 교회 다닌다고 해서, 예배에 참석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인 것인가? 단순히 교회 다니고 교회 등록하고 예배에 참석했다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증거이고 증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이슈예요. 호세아에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자신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나를 모른다라고 대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두려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교회에 참석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는 그리스도인이 아직 아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는 자는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어떤 삶의 증표가 나타나야지 그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존 버넌은 우리에게 이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존 버넌은 크게 세 가지가 모습이 그의 삶에 나타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바로 그것은 천류역정에서 이 남자가 순례자의 길을 떠나는 순간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정 그리스도인이 누구신가에 대한, 누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첫째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분명한 인식을 하는 자예요. 그리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자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멸망당함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찾는 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나는 죄로 인해서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원을 찾는 자들, 이게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두 번째는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유업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례자가 영원한 하늘나라를 목표로 출발하였을 때 비로소 그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여지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자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요, 천국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약속을 분명히 믿어요. 이 약속을 믿고 이제 순례의 길을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결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가 아니라 삶의 변화로서 하나님께 유턴하는 삶의 변화가 시작될 때 그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이런 존 버넌의 가르침에 도전을 받습니다. 나는 단지 교회에 등록하고 다니고 있는 신도인가? 아니면 진정한 크리스찬인가?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면 내가 진정한 크리스찬됨의 증표는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가? 나에게 나타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증표는 무엇인가? 라고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의 삶의 그 증표가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존 버넌은 이 사람을 통해서 세 가지를 다시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을 하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으면 죄로 인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찾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는 뭐예요?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 땅의 잠시만의 즐거움을 포기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순례의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유턴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러한 증표들이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는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선 고집장이를 통해서 존 버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삶, 순례의 길을 가로막게 하는 것이 고집장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우선 고집장이가 누구인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구일까요? 한마디로 이들은 영원한 나라를 보지 못하고 이 땅의 것들만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 철저히 이성적이고 경험적이어서 증명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로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관심은 오직 현재의 즐거움, 현재의 쾌락을 누리는 거예요.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는 추상적이고 몽상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비난합니다. 이들은요, 인간의 일생은 죽음으로서 끝나기 때문에 저 영원한 세상이 없다고 믿어요. 왜 가보지도 않는 세상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죠. 보지도 않는 세상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이에요. 눈으로 보여지고 경험되어지는 즐거움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은 이 세상에서 친구들과 즐거움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쾌락과 만족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예요. 이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죄사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이렇게 대꾸합니다. 천국이 있는 것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있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 보여? 미래에 불확실한 것을 믿기보다는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훈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코 오늘의 즐거움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절대 이런 사람들은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죄사함에서 이야기를 해주어도 이 세상에 주는 향락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들려줘도 이들의 마음은 돌처럼 굳어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들을 향해서 고집 센 사람인 고집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러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러한 사람들의 생활이 순례를 떠나는 사람들의 장애물이 될까요?
여러분, 순례의 길을 떠나는 것은 좁은 길이에요. 때로는 고난을 받기도 해요. 그러다 보면 이런 사람들의 유혹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면서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을까? 내가 굳이 꼭 좁은 길을 가면서 내 것을 포기하면서 이런 삶을 살 필요가 있을까? 세상에서 좋은 자동차 끌고 다니고 세상에서 마음껏 술 취한가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사람들 보면 어떤 때는 좀 부러워 보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얘기합니다. 천국 있기는 뭐가 있어? 삶에서 중요한 거는 오늘 이 시점이 아니야? 삶에서 중요한 것은 오늘 즐거움을 누리는 거 아니야? 막연한 미래를 즐기기보다는, 막연한 미래를 소망하기보다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마음껏 즐기면서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라고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이죠. 이런 유혹에 적지 않은 사람의 마음이,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사단,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시험하여 넘기는 유혹과 같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순례를 가다가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이 더 좋아 보이고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는 바울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 영원한 천국이 예비되었음을 믿고 여러분, 믿음의 순례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변덕장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잠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변덕장이는 고집장이와는 좀 다르게 해요. 크리스찬 말에 호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천국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처음 기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즐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순례의 길을 함께 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례의 길을 동행한 것이죠. 그러나 깊은 웅덩이를 만났을 때 절망하고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내게 말한 행복이라는 것이 이것입니까? 나는 더 이상 순례의 길을 가면서 어려움을 당하고 싶지는 않소. 그러면서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이런 변덕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거짓 믿음과 참 믿음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참 믿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영생을 주고 천국을 소망하게 하는 믿음이 참 믿음이에요. 그럼 거짓 믿음이 뭐냐? 여기에 속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할 때. 그럼 거짓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째는 일시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일시적인 믿음. 오늘 저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믿는 사람들의 믿음에 대해서 네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래요. 하나는 씨앗이 돌가에 돌짝밭에 떨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고, 하나는 길가밭에 떨어지는 씨앗과 같은 믿음이 있고, 하나는 가시밭길에 떨어지는 믿음과 같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좋은 밭에 씨앗이 떨어지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좋은 밭에 떨어지는 믿음 말고 돌짝밭, 가시밭, 길가에 떨어지는 이 믿음의 삶은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대한 해석을 보세요. 다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믿겠다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기는 합니다. 문제는 세상의 환난과 염려와 시련을 만나면 믿음 생활을 그냥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을 향해서 일시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동안의 즐거움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는 여러분 끝까지 순례의 길을 완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존 버너는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또 이 변덕자의 믿음은요, 더 중요한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믿는 믿음이에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을 믿는 믿음. 오늘 크리스찬이 천국에 대한 영원한 영적인 축복에 대해 설명합니다. 근데 이 변덕장이는 이 크리스찬이 말하는 이 영적인 축복, 하늘나라의 영원한 축복을 오늘 현세의 물질적인 축복으로 잘못 해석해서 받아들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변덕자기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에서 많은 돈을 벌기 위함이고 자식들이 잘 사는 것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결코 이들은 저 영원한 생명과 죄사함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현세적이고 철저히 물질적인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우리에게 때로는 물질의 축복도 주셔요. 그러나 이 변덕자기는요, 저 영원한 나라에 소망은 없고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만이 오직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요, 막상 열심히 교회 신앙을 생활해요. 교회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도 합니다.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사업 잘 되고 우리 자식들 출세하도록 좋은 직장 다니고 좋은 학교 들어가도록 기도 열심히 합니다. 겉에서 보면 믿음이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요, 금요 절에도 나와요. 믿음이 큰 사람처럼 보입니다. 근데 삶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을 향해서 분노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사람처럼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 빠졌다. 이 절망의 깊은 웅덩이는 환난과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이 환난과 고난을 만났을 때 과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이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교회를 떠난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이것이 뭐예요?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믿음이라는 거예요. 존 버녀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시적인 믿음인가요? 단지 이 땅만을 바라보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인가요? 물질의 축복만을 얻기 위한 믿음인가요? 아니면 이 크리스천과 같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순례의 길을 떠나는 참된 믿음인가요? 오늘 존 버녀는 우리에게 이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변덕장이의 이런 믿음을 통해서 이게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믿음인데 우리가 이런 믿음을 떠나서 참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 변덕장이의 믿음이 무엇 때문에 첫 번째 어디서부터 잘못되었을까를 우리가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로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변덕장이는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이유가 헛된 동기와 육신적인 안목의 정욕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헛된 동기와 육신적인 목적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자들은 절망과 낙심의 환경을 만나면 반드시 신앙생활을 포기하고 교회를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참된 믿음을 가진 크리스찬을 보세요. 늪에 빠졌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순례길을 계속 갑니다. 여러분, 늪에 빠졌을 때 자기 안에 그 짐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례자는 끝까지 천국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것만을 추구하는 그런 믿음, 그것을 위해서 예수 믿는 신앙생활 우리가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축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신다 할지라도 물질이 우리에게 소망은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와 저 영원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통한 죄의 책망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 사람은요. 크리스찬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좁은 길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러나 이 변덕장이에는 무거운 짐이 없었어요. 등에 짐이 없다라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 죄의 죄의 책망을 받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안에 죄가 있다라는 걸 깨닫지 못하다 보니까 죄로 인한 애통함도 없고 죄로 인한 심판의 두려움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필요성도 못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 달려갈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끝까지 순례의 길을 떠나기 위해서 예수 생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과거의 죄된 생활이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라는 죄의 애통함을 우리 가운데 가져야 돼요. 그것이 성령에서 주시는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 변덕장이는 순례의 길을 떠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내가 왜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지?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할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이유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면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신앙의 경주를 해야 하는 가장 성경적인 이유를, 본질적인 이유를 찾고 믿음 생활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죄 사함 받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으로는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례의 길에서 치러야 할 희생을 계수하지 않았어요. 이 변덕장이는.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망대 건축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망대를 짓다가 중간에 멈추면 사람들이 그 주변을 지나갈 때마다 아이고 저거 저 사람이 짓다 말고 그만 멈췄네 하면서 그 망대 짓는 사람을 비웃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이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의 건축 자재가 필요하고 비용이 필요한가를 미리 계산해 두고 있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따라가고자 할 때, 영생을 얻고자 할 때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저 천국을 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희생이 있다라는 것을 출발하기 전에 우리가 계수하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얻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이 땅의 쾌락과 죄악들을 버려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술 취함과 방탕함과 성적인 쾌락을 즐기면서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믿음의 길 주님을 따라가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한다면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러야 할 희생과 헌신과 섬김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각오하고 주님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영원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아마 여러분 철로역정 읽으시죠? 우리 김상근 집사님도 열심히 읽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읽음수록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들을 너무 많이 줘요. 다음 주에는 더 재밌습니다. 이게. 예. 우리가 순례의 길을 떠나면서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믿음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때 여러분 세 가지로 오늘 말씀드렸어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진정 그리스도인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시라. 두 번째는 고집장이를 통해서 우리가 때로는 신앙의 삶을 갈 때 현세적이고 그저 이 세상의 것만을 최고인 것으로 유혹하는 자들에게 유혹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변덕장이를 통해서 일시적이고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축복만을 얻고자 하는 믿음을 가질 때 어려움을 만나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헛된 거짓된 믿음에서 돌아서서 성경적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환난이 와도 고난이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참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승리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